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복의 사람이십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왜 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우리 이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요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가 흩어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살아갈 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신분이 비슷한 어떤 왕족의,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금수저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거기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스펙이 좋아갖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다 한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죠.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구레네 사람, 리비아죠. 저 북아프리카 위쪽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스펙 가지고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펙을 추구하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스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죠. 스펙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스펙시피케이션이라는 이 말을 줄여서 콩글리시로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스펙이라고 만든 말이죠. 스펙시피케이션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품의 사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제품에 쓰는 말이에요. 여기 앞에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사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이폰 10인가요? 아이폰 10. 예, 사양이 있어요. 화면의 크기는 어떻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AP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사양이고, 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가,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스펙시피케이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물건에 붙이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붙였어요.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내가 어떤 정도의 사양을 가진 제품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높낮이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존중받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라면요, 우리는 상당히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제품이나 스마트폰의 종류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사양을 추구합니다. 자격증을 따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열심히 사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인들의 후예, 그러니까 가인이니까 약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을 이야기해요.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목축업에 능한 사람이에요. 목축업에 아주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후손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퉁소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데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청동기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스펙을 이야기하면서요 등장해요. 그런데요, 한 장 더 넘어가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갖고 또 다른 한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죠. 셋의 후예들이 쭉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셋의 후예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하는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에녹인데요, 여러분, 에녹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뭘 잘하는가, 이것을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셨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다. 오히려요, 스펙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그에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하늘로 들려 올리신 이야기가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승부해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의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흑인이고 노예 출신인데요, 내놓을 수 있는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도 리비아에서 왔으니까 이도 흑인일 가능성이 큰 거죠. 북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떤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스토리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써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스토리는요,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는지, 갇혀 살아가는 나에게 눈을 열어서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토리를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한번 적어봤어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뛰어내리라고 손짓을 하셨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다. 여전히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시풀은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을 질끈 감고는 뱃머리를 박차고 바다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철퍼덕 갈릴리의 차가운 물이 튀어올랐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베드로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그 심장이 멎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베드로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뭔 스펙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아 올린 스토리가 있는 삶인 거예요. 변화산 위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도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자기에게로 나오셔서 내 양을 치라. 자기를 용서하시면서 도저히 용서받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세상 바깥 가운데서 흩어져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된 것이고요,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또 다른 장기를 가지고서 뭔 또 다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개입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삶을 전하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스토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스토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주를 섬겨라고 할 때 이 섬겨 서비스는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많죠? 뭔 일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식하는 경우는 많죠? 사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좀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겠어.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여러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아침 못 드시고 나오시죠? 대부분 아침 못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하지 마시고요, 한번 금식해 보세요. 저도 한동안 주일 예배 때 금식하면서 주일 예배를 했어요. 아침 금식했어요. 아침 한 끼 금식하고 1부, 2부 예배 진행하고 그러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식 중단했다가요,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예배 금식하면서 한번 준비하면서 나아가서 내가 전하는, 인간 강형규가 어떤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사실 아침 안 먹고 나오면요,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요. 설교 말미쯤 되면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힘있게 말하려고 해도 힘있게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한번 나아가보자. 그러면서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이 아침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금식하지 마시고 아예 마음을 결단해서 내가 이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보자. 한번 금식하면서 한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지도자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와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요. 또 사울을 초청해서 와갖고 이 둘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어요. 중심 지도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나아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먹고서 넉넉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금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편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 삶을 살아가면 너의 삶이 좀 더 편해진다. 이런 말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이 길을 선택하면 너의 길이 훨씬 더 수월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찾기는 이런 말씀 구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찾으시거든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온통 억울한 일들로 가득한 사람이, 온통 환난과 시련으로 그들 앞에 가득 놓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한 길을 허락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서셨다면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셔요.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세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탄대로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필시는 우리를요,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엉뚱한 길로 인도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래요. 안디옥 교회는 어쩌라고요? 기대치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길을, 새로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나아갔더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요. 좀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갔더니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불편한 일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피해 볼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요, 위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자, 이 이야기예요.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편한 자리로 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요. 비록 내가 순탄하지 못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요? 여호수아는 살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길을 선택하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모세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던 사람인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모세의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누구에게 물려줘요? 장자에게 물려줘요. 장자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죠. 그런데요, 모세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도자가 되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스토리죠?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어디서 생겨나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이 되자 거기에 스토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이끌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앞장서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요, 제일 앞장선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어요. 유다 지파 거기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죠. 그러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장서서 첫걸음을 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갈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공로자죠. 나중에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죠. 여러분, 나이가 85세예요. 원로죠. 그러니까요, 이 갈렙은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에게 제일 좋은 땅 내놔라. 여러분, 누가 그 갈렙의 말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이 땅 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요,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쩌면 자격이 있는 지파예요.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앞에는 갈렙이라는 원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유다 지파이고 갈렙이었어요. 근데 갈렙의 선택을 보세요. 갈렙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선택해요.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다른 땅은 다 정복했어요. 저 북쪽까지요. 남쪽 유다 사막까지요. 다 정복했어요. 한쪽 남은 땅이 있었는데 헤브론 땅, 거기는 아직 정복 못하고 있어요. 왜 정복 못해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 성은 견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다 정복하고 이제는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만 남은 거예요. 그 산지를 향해서 누가 나가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 편한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생기죠. 여러분, 갈렙, 그가 선택한 그 헤브론 산지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그 산지에 건설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이끄시죠. 여러분,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시죠. 여러분, 왕은 어느 지파가 돼야 맞습니까? 루벤 지파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시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데요,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요. 여러분,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주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지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세 번째 삶은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요, 도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자체가 도식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직분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어요. 사도가 세워졌고요, 사도들이 세운 집사들이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직분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사역 중심의 교회였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도식을 뛰어넘어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시니까는요, 양반과 천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생겨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생겨났어요. 저 전라도 김제에 가면요, 아직도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김제에 가서 기역자 교회를 한번 보세요. 남자들은 이쪽에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여자들은 이쪽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가운데는 뭐 앉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강대상은 다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가 서로 못 봐요.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못 앉았냐 하면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한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는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이 도식이 깨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깨지는 거예요. 이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어떤 도식에 붙잡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굳어진 사고, 거기에 붙잡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도식을 깨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상황,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요, 그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요, 그 빗장을 열어 제치고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광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박짝박짝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6일 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여기 안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간 안디옥에서 교사를 했어요. 사울이 열심히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사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여전히 사울이었어요. 여전히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됩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제 4절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울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 하면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여전히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바울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사울은요, 실패자의 상징이에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율법 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는 유대의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아서 관료가 되려고 했어요. 70인 공의회 회원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관료가 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까지 자기가 몸소 나서서 행했어요. 하지만 관료도 되지를 못했어요.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요, 개종해갖고 교회 가운데 서려고 했지만요, 교회 가운데도 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행한 것 중에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관료가 되려고 했던 거기서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교회 가운데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기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서갖고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서니까는요, 이제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가시처럼 돋아있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시처럼 돋아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바울을 가로막았습니까? 그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요, 육체의 질병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나아가던 배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해 버렸어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지만 그 폭풍이 바울의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 작정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들이 바울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나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방해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역은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자 사울이 성공하는 사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실패자 사울을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한 큰 축을 선교와 전도로 놓고 있습니다. 왜 선교와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축으로 제 목회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 체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여러 차례 나갔어요. 전도대를 운영하면서요, 전도대를 수년간 운영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전도대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봤어요. 선교에 헌신하면서 어떤 청년은요, 너 이번에 선교 가면 너 직장, 우리 직장에서 나가야 된다. 직장 포기하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죽어져가는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한 심령이 구원받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한 심령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자로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일인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 교회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릴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바울로 바뀌게 되는 1차 전도 여행을 향해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이 교회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려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아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흩어져 나아가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다면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내 속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생명의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